분열 왕국 시대 오늘 13번째 수요 이 시간으로는 13번째 오늘은 예언자들의 전성시대 예언자들의 전성시대라는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을 삼았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잡게 된 것은 이사야서의 주제 전체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사야의 답이 이사야서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답이 적혀져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과연 아하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야, 그리고 요아스,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시야 시대에는 굉장히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왕국에 평화가 찾아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 평안할 때 누구를 의지했었던가? 그리고 그 우시야의 풍요와 번영을 바탕으로 그 다음 때 왕이 참 왕국을 잘 이뤄나가면 좋았을 텐데 우시야 다음 왕은 굉장히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하스 때에 이제 이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끝나고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러 가지 일어난 전쟁의 소식들,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침범해 온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뿐만 아니라 그 제국, 주변을 둘러싼 제국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가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예언자들의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사실 이 전성 예언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 시대가 어쩌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병원 출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병원 출입을 안 하는 게 건강한 상태인 거죠. 병원 출입을 자주 한다는 것은 아프다라는 거거든요. 시대가 아프면 예언자가 나섭니다. 왕국이 잘못되어 가면 예언자가 나서서 외칩니다. 예언자의 전성시대라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불운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언자들이 나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외치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전성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죄다 예언서에 각 이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를 비롯해서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하박국, 그리고 미가 이런 사람들이 죄다 다 분열 왕국 시대와 이제 포로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렇게 많은 책들을 둬가지고 읽기도 분량도 많고 또 헷갈리게도 만드나 그러는데 그만큼 그 시대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몇 번 들으신 적도 있지만 이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예언서에 대한 예언자들의 주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서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처럼 구약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구약 전체를 타나크. 타나크는 뭐냐? 티읕, 니은, 키역, 이렇게 히브리어 자음을 그대로 딴 건데요, 이 히브리어 자음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구약 성경의 분류를 앞 글자만 딴 것입니다. 타나크에서 타는 티귿이잖아요. 토라의 티귿. 그 다음에 타나크의 나의 니은은 네비임 또는 느비임, 예언서를 뜻하는 느비임의 니은. 그리고 타나크의 키역은 케투빔의 키역, 성문서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토라는 우리가 익숙합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 율법서를 말하죠.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느비임, 두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느비임은 뭐냐면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느비임의 네비라고도 하고 느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네비의 이 말이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비. 그래서 이 예언서에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그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 역사서로 우리는 분류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언서에. 근데 예언자들의 활동 이야기들이 열왕기에 많이 나오죠. 열왕기가 왕들의 활동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따라서 그 왕이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열왕기서에서는 왕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도 따지고 보면 말은 열왕, 여러 왕들의 기록이다라고 하지만 열왕기서도 선지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 예언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이 역사서들이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느비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케투빔에는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그 내용들이 케투빔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국가적 단위, 그러니까 한 개개인이 아니고요, 국가적, 공동체적 단위, 좀 더 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사회, 민족, 열방, 이렇게 큰 국가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개개인, 나 한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국가, 사회,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을 우선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어느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민족이 왜 하나님의 멸망, 심판의 말씀을 듣는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 국가 사회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국가 사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때 당시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국가도 망하게 하시겠구나, 우리 사회도 망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반면 구약과 비교해서 보자면은 일단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 다음에는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들은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주 내용은 이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지, 교회의 보존과 확장, 교회를 향한 권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위가 좀 작아지죠? 이게 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제대로 된 구약 설교를 들으면 사회를 보는 안목과 시대를 읽는 해안들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은, 한국교회의 설교들은 신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교회가 먼저 중요하니까.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먼저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로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구원은, 믿음은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맹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구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며 구약 성경에 담겨진 뜻을 따라서 우리 시대와 역사와 국가와 민족 단위에게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밤낮 교회에 관한 얘기만 듣고 개인 신앙에 관한 얘기만 듣다 보니 우리는 나 한 사람만 그냥 잘 믿으면 돼, 나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리고 교회 잘 이뤄가면 돼, 우리 교회 성장하면 돼, 우리 교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 돼,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국가 단위, 민족 단위, 공동체 단위를 향하여서 아주 준엄한 선포를 하는 예언서들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하는 설교가 한국 교회에서 줄어들고 편식이 심해지는 거죠. 이쪽 설교는 잘 안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들은 어려워하고 예언서들을 잘 듣지 않고, 그러게 되니 자꾸 어떻게 됩니까? 시대,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은 교회에서 언급할 얘기가 아니다,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 신앙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맹점이 있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이원론적 신앙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상신앙, 그리고 일상신앙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일상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일상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일상은 어디서 사세요? 왜? 가정과 직장, 또 이 한 나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일상신앙에 대한 회복을 구약 예언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맺으신 아브라함 언약부터 다윗 언약, 모세,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또 갱신된 언약들,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언약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진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일깨워준단 말이죠. 이점 먹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특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그것을 삶으로 내보이고 증명해야 될 책임을 잊고 살고 있으니까 예언자들이 시대마다 등장해서 깨우쳐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예언자들은 여기 한문으로도 제가 써놨어요. 예언자의 말할 때 예언이 이 예언이냐, 두 번째 예언이냐. 제가 한문을 잘 알아서 쓴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한문으로 예시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를 예측한다 할 때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의 한문을 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예언자라고 할 때 예언은 이 첫 번째 한문의 예언을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예언, 예자 한문을 씁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한문 예언의 예자는 언제 쓰냐면요, 예금할 때 쓰는 예자입니다. 예탁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다 할 때 앞에 예언이 아니라 맡기다, 맡겨주신, 그리고 이 맡겨주신 말씀은 어디에다가 그 시대에 우선 적용해야 될 그 시대에 맡겨진 말씀이다. 그러한 행위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죠. 구약의 예언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역할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돕는 배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 좋다 좋지 않다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악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지으시고 매일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혼자 있는 걸 보고,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거죠.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아담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와가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하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 잘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도 아담이 나도 줘, 나도 먹게, 같이 먹자, 이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치면 아담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 예언자의 역할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 이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돕는 배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돕는 배필을 누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돕는 배필 역할을 하면서 어긋난 짓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왜 그렇게 해? 왜 우상 숭배하고, 왜 공의와 정의를 짓밟고, 왜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데, 왜 폭력이 난무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 얘기를 예언자가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돕는 역할, 그게 예언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계 근무를 씁니다. 적군이 침입해 옵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전시 준비를 해야 된다, 저쪽에서부터 연기가 일어나고 저쪽에서부터 말벌굽 소리가 들린다 하면서 깨어 있어서 이러한 경고를 하는 사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흔들어 잠을 깨우는 사람, 이런 파수꾼 역할, 불침번이죠. 불침번, 군대에서 불침번, 경계근무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익을 대변하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은 때로는 유대 왕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숱하게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안 망할 것이다, 유다 왕국에 흥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거지 유다 왕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왕국이 이제 망할 무렵쯤 되니까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그 왕궁에서 일하는
중앙 예언자들, 중앙 제사장들 다 죄다 뭐라 그랬냐면 안 망할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왕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 성은 시온성,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요. 우리가 왜 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망할 거라고. 중앙 예언자들은 다 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이익을 대변한 것입니까? 세상 나라의 일부분인 유다 왕국의 이익을 대변한 것입니까? 유다 왕국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죠. 그들은 유다 왕국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왕들을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요, 망할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차라리. 반드시 망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차라리 순순히 항복하고 끌려가는 게 그나마 너희들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한다 하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정권에 대해서 꼭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권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정권을 위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제를 위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 평화와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자적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적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고 회개의 순간,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회개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고객 중심보다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언자들이, 제사장들이 누가 고객이 있어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예언자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왕일 수도 있고 일반 백성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고객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에게 상의를 한다고 와요. 근데 사실은 상의가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따라주기를 바라고 거의 오십니다. 저한테 아니요, 틀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반대하는데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아마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 1000년 뒤나 2000년 뒤나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럴 때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 얘기가 옳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이,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언자들은 고객 중심이 아니라, 즉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파송자, 예언자를 보내주신, 예언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파송자 하나님, 파송자 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얘기를 백성들에게, 왕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꼭 들어야 할 얘기들을 들려주는 사람인 것이죠. 꼭 들어야 할 얘기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왜요? 너는 꼭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왕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래서 늘 배척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계시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고장났을 때 예언자들은 등장해서
이 위기 상황이다, 지금 큰일 났다라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서 늘 백성들이나 왕, 권력자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도요. 이사야는 왕정 에서 그 중심에서 중앙에서 일하던 그런 예언자였는데 그가 자꾸 쓴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결국 왕의 미움을 사서 이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죠. 당대에 불만 있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변호인, 피해자는 누굴까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의 변호인이자 그들을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대언자. 여러분, 대언자라는, 우리가 보통 대언자라고 하는데,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언자 하면 뭐만 보통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요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말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도 대언자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런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부자들이 싫어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진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을. 그래서 예언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예언자의 주요 내용은요, 예언자들이 전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분열 왕국 시대에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첫째, 힘써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걸 기뻐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혼합 신앙을 갖는 것을 기뻐하시더냐? 언제 하나님께서 재물만 갖다 바치면 기뻐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 원래 하나님 자신의 어떤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러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럴 때 예언자들이 하나님 똑바로 알아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잘못 알고 하나님 섬기고 있어. 하나님 잘못 알고 하나님 위한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하나님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외치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의와 공의는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그래서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알지어다.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요 내용, 큰 맥락, 예언자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맥을 짚고 나서 예언서를 읽어야 그나마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언서 읽다가 머리가 돌아버리죠. 머리가 돌 것 같은데, 어지럽다,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주요 맥락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고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만 거기에 중요 메시지가 이런 맥락과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예언자들의 전성시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주전 9세기, 주전 8세기, 주전 7에서 6세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중요 맥락은 일관된 맥락이 있지만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라서 그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전국 상황이 달라요. 외교 안보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그 시대에 내리는 처방이 좀 다릅니다. 9세기는 일명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한 오므리 왕조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오므리로부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까지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아합은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뭘 했죠?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장본인들이죠. 예. 바로 요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하면서 갈멜 대전도 펼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알과 싸우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병에 걸렸는데 지금 병에 걸렸을 때 돌이키면 돼. 지금 너희들이 돌이키면 이 시대적 위기,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너희들은 살 수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이런 메시지. 사람으로 따지자면 진단을 내렸는데 진단을 내렸어도 일기예요. 일기. 지금은 잘 수술하고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근데 괜찮은데 그냥 약 먹었더니 괜찮던데 진통제 먹었더니 다 나은 것 같은데 에이 지금 병원 안 가도 돼 이제 더 이상 나 아무렇지도 않아 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일기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놓치면 시간은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죠. 그게 바로 8세기예요. 주전 8세기.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쓴 예언서는 없습니다. 엘리야서가 없고 엘리사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활동할 때에는 문서 예언자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세기 무렵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막 쏟아지죠. 예언자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때부터 글로 남깁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때를. 글로 남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글로까지 남겨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치료 적기를 놓쳤어.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큰 수술을 해야 돼. 지금이라도 큰 수술을 감행하면 그래도 살 방도가 있어. 마지막 기회야. 지금 마지막 기회. 그러나 적당한 수술 안 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니고 대수술을 해야 돼. 대수술을 하면 우리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꼴을 봐라. 우리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 국제 정세를 봐라.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놓쳐버려요. 마지막 시기다. 마지막 시기.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7세기와 6세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무렵쯤에 북이스라엘부터 망해버립니다. 대수술을 하라고 막 외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지고 막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자. 막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좀 흥청망청하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그렇게 헷갈리게 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또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게 행하며 정의를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막 그러는데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땜질 하는 식으로만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세기, 6세기 요 무렵이 언제쯤이냐면 기원전 600년 전과 후 이 무렵인데요. 이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집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예레미야. 이제는 어떤 수술로도 안 된다. 그냥 망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방으로 손 써도 안 됩니다. 괜히 병원에서 시달리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남은 삶을 이제 잘 정리하십시오. 사망선고죠. 사망선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나마 남은 호흡 붙어있는 순간순간을 인생을 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얘기들을 잘 나누시고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항복해서 우리는 이제 바벨론 땅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질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1년 더 살려고, 2년 더 살려고, 3년 더 살려고 학자까지 붙드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약이 무효다.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라고 하시면 이 땅에서 남은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저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살려고 악착같이 하는 거는 저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물론 우리가 고칠 수 있고 할 때에는 수술도 받고 약도 쓰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또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이렇게 넉넉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이제 이러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지상 권력자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과 동맹 맺을 것을 요청하면서, 그런데 이사야 서두에 보면 아하스가 위기를 만납니다. 아하스는 우시야 요담, 아까 제가 이 요담을 잘못 말했군요. 우시야 요담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 왕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일 때 이제 큰 위기가 닥치는데 지도를 보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4번에서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아시리아는 바로 지도상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처음에 생겨날 때에는 그 옆에 있는 지금 현재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아람 왕국과 아시리아는 거의 세력이 대등하거나
아람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에 아주 탁월한 왕이 일어납니다. 이 이 군대, 말 타고 세계 최초의 기마 제국, 기마 군대로 전체 모든 군인들을 이 기마병 위주로 편성한 그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람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에 있는 왕국들을 다 평정해 버립니다. 다 평정하고 나니까 동쪽 그리고 이쪽 동쪽 일대를 다 평정하고 나니까 이제 남은 게 어디냐면 저기 이스라엘 땅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쪽 이쪽을 평정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살만에셀 3세가 원정을 떠납니다. 이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가지고 이때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남유다하고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아람하고도 손을 잡고 그 위에 북방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쪽 지중해 서쪽 연합군들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야, 아시리아가 침범해 오는데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람, 하맛, 아라비아, 암몬 뭐 이런 이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아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가지고 아시리아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근데 여기에서 아합이 전사하게도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사했지만 이때 그래도 나름대로는 막아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국제 정세상으로는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 이런 게 이제 이런 살만에셀 3세가 자기 업적을 남긴 것에 이렇게 돼 있고 저기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아합 왕조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침입합니다. 1차 침입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해가지고 2차 침공을 해요. 2차 침공을 했는데 그때는 예후가 이제 막 아합 왕가를 다 깡그리 쓸어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합과 연합했던 나라들이 예후와 연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후 홀로 북이스라엘 홀로 아수르를 대항할 수가 없어서 조공을 바치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살만에셀 3세가 자신의 업적을 남긴 오벨리스크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살만에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한번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고 제압을 했다 싶으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북방으로부터 우랄루트 왕국이라고요. 우랄루트 민족들이 이 아수르를 심하게 압박을 합니다. 이 터키 산간 지역에 있는 왕년에는 한때 잘 나갔던 민족들인데 이 민족들의 후예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그쪽 터키 산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쿠르드족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랄루트 이 사람들로부터 아수르가 압박을 받게 되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쪽 남유다 이쪽 서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적의 침입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예후 왕조의 다음 왕에 해당되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거의 분열 왕국 시대의 최전성기의 땅을 확보하고 남유다도 이때 아주 잘 나갑니다. 우시야 시대인데요. 그 비슷한 시기가 남유다 우시야 시대 때도 영토를 크게 넓힙니다. 왜 그래요? 이 중근동의 근동세계에 강자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주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었죠. 이 기간이 약 60년입니다. 60년. 아수르가 미처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역 서부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때가 약 60년의 기간. 이때가 그러니까 기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대외 정세 상황으로도 보면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흥청망청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부터 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수르가 우랄루트, 압박하는, 북방으로부터 압박하는 우랄루트를 무찌릅니다. 무찌르고 나니까 힘이 더 세져 버렸어요, 그 전보다. 그래서 그 더 세진 힘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국 압박하고, 그러니까 아람 왕국은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하고 그전처럼 다시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하는데,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지고 남유다하고 긴장 상태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남유다 보고도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전에 아수르, 아합 왕 때 아수르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연합군을 형성하자는데, 남유다가 싫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후 왕조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우리 예후의 피가 섞여 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후란다. 그 아합의 피가 섞여 있는데, 아합의 아들 아달랴, 아들이 아니죠, 딸 아달랴가 이 유다 왕조에 시집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 대에서 결국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과는 원수를 짓기 시작했어요. 예후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미 끊어져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하니까 싫어요. 안 해. 오히려 우리는 아수르하고 힘 합칠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전쟁 치르기 전에 남유다부터 손 좀 봐놔야 되겠다. 후방이 위험하면 안 되지. 그때가 아하스인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것을 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부직갱이. 11번째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1번이요.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저렇게 여러 왕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바로 티글랏 빌레셀 3세부터 살만에셀 5세, 사르곤 2세, 살만에셀 왕들입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우리가 뭐 이런 왕들을 연구할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사르곤 2세 때 살만에셀 5세인데요. 살만에셀 5세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 단계까지 이르는데 전사해버리고, 그 다음 사르곤 2세 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티글랏 빌레셋 3세 시대 때 아수르가 침공해 온다니까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왕국이 힘을 합하고 남유다에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남유다가 거절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오히려 이것을 일러 바치고, 그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아들임을 자처하면서 아수르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서에 너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배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수르는 내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뿐인데,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언제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놓고 헷갈리는 행보를 하는 이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있기가 힘들지. 네 눈에 보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예언서는 먼저는 그 시대 당대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당대 언제요? 저렇게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해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이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언서들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적 상황은 5번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5의 3번에 2번이요. 전쟁으로 인해 아람이 붕괴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제외한 모든 땅을 아수르에게 뺏기고 그 베가라는 왕은 거기서 왕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호세아 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호세아 왕 시절에 결국은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호세아 왕이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괘씸하게 여긴 아수르 제국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가지고 얼마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영토도 다 짓밟아버리고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이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지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를 의지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중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선 아수르에 대항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즉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파괴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한 경험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는 거봐라,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아, 망하지 않아 라는 그릇된 자부심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역시 우리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아, 왕조 신학. 역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시온 신학.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성전 신학. 그래서 요 왕정 신학, 시온 신학, 성전 신학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형성된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이것 안에 갇혀 있다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견고한 틀이 되어가지고 결국 남유다 왕들과 귀족들과 죽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처참하게 무참히 바벨론 제국에게 눈이 뽑히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뒷부분에 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신학, 시온 신학,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는다, 왕조 신학,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 신학이 있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을 이렇게 끌려오고 보니까 이제는 신학적 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멘붕이 온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왕조 신학, 시온 신학, 성전 신학을 붙들고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신학이 잘못됐구나. 신학적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성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윗 왕조가 지금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신학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틀이나 견고한 신학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신학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 안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우리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시고 그 너머 밖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 틀 밖으로 나와라. 시대가, 세상이,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그에 맞춰서 신앙도, 신학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 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 이 분열 왕조 이후의 포로 시기까지의 그 말씀 신학의 맥락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발자취를 따라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